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서 15절만 살짝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15절이 어려운 말씀일까요? 저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거나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이들은 장난감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군것질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혹은 요즘 아이들처럼 어떤 영상 매체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신비하고 풍성한 나라를 저들이 과연 받들거나 영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짚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신령한 것과 인연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이에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지혜와 관련해서는 어른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잠언 22장 15절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할 만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과연 선하기만 하는가 싶은 것입니다. 자기들도 사람인 이상 약하고 어두운 구석을 볼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관찰이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전쟁에 버금가며 우울증의 늪을 지나는 고단한 일임을 우리들 현실에서는 늘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러함에도 주님은 이런 아이 한 사람을 말씀하지 않고요. 복수형으로 말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단언하십니다. 저들 어린아이의 태도와 특성이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 때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거스틴이나 혹은 우리 개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나 그런 신앙적 영웅 정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된다 하면 우리가 그래도 긍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저 철부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한다는 증거가 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비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일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이라고 할까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해하기가 도무지 쉽지 않은 말씀들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꼽고 싶습니다. 참으로 난감하네 라는 말이 저절로 우리 입에 떠오르는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열거하며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들은 잘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데 자기 고정관념에 빠지기 쉬운데 아이들은 잘 흡수한대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순종한대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가 있대요. 아이들 속에. 너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하나 예를 들던데요.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예, 저는 커서 강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생명들의 장점을 헤아리면서 신앙의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의 이런 특성을 따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런 장점만을 지니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대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이건데요. 때를 쓰기 시작하면요. 그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요즘은 물론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허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런 문화를 유지한대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스스로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이웃에서 때를 쓰는 아이들, 그 때를 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조금은 순간적으로나마 복잡한 마음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의 경우 같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이라 그랬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꼽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임종을 앞두고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향년, 우리 한자어죠. 이 향년이 나오는 경우는 곧 죽음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향년을 밝혀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예요? 175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아주 임종을 앞두고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최후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소유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자기 자식에게 주었대요. 적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었다는 말은 아낌없이 주었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삭에게, 즉 적자에게 줄 때에는 모두 주었다고 강조하는데 서자들에게 줄 때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도님들, 여기서 모순을 느끼지 않나요? 모든 것을 주었다면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에게는 무슨 재산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면 만약에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었는데 여전히 남은 것이 있었다는 것처럼 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서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적자와 서자들 간에 이
윗대로부터 주어진 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차이 때문에 무슨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다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가장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본문은 이상한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돼요. 이 표현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이 모순을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년에 아브라함의 일을 이렇게 알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뭐라고 알립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빅과 수아를 낳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6명의 아들을 얻은 무엇이 되었다? 아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요, 천천히 헤아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년에 한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얻음으로써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세히 이름들을 밝힘으로써 노년의 말년의 아브라함이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선지자가 되었다, 나비가 되었다, 이스라엘 말로 나비가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존귀한 직책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다 이 말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라틴 말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아주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 혹은 전투의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누구한테 빼앗겼나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빼앗겼는데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자리에 없어서 이제 빼앗긴 건데요. 그것을 추격해서 자기 군사는 한 사람도 손실이 없이 빼앗겼던 자기 식솔들과 군인들을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온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작전을 잘한다고 세상에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조금 기억납니다마는 이스라엘 특공대가 인질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 인질들을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공략해서 그야말로 거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스라엘 군인은 한 사람도 희생 없이 완전히 다 이렇게 구출해낸 엔테베 작전인가요?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엔테베 작전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걸 수행했어요. 어느 때고 장군들 혹은 장수들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존재들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분야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신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혁혁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말년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지 않고 그런 찬란한 업적을 지니고 있는 훈장을 번쩍번쩍 자랑하는 장군으로 소개하지 않고 다시 6명의 아들을 얻은 한 아버지라고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문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모순된 행동,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모순된 행동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어 곧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그가 지녔던 선지자적인 재능으로 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고 군인의 특성을 따라 한 것도 아니고 어떻다? 오로지 아버지, 그것도 죽음을 앞둔 아버지, 그가 떠난 후에 아들들이 사이좋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년의 아버지가 한 행동이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도 오늘 본문이 어렵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미 이 이상한 모순을 이렇게 속담에 담았어요. 한 부모는 10아들을 거두지만 한 아들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자식된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속담이긴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망고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모가 거친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된 이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때로는 골고루 나누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또 주고 또 주는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말년에 아브라함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참으로 오묘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부모된 이만이 8명의 자식에게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아닌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모된 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만 우리 바울 사도식으로 말한다면 의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들이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가서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는가? 학교 가면 100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받으니까. 그런데 100점짜리 이 충만한 존재가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 앞에.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을 상대적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웃집 자식이 상대적 평가보다는 한다면 내 자식보다 더 나은 면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자식과 이웃 자식을 비교해서 평가해서 내 자식이 앞에 있는데 너는 50점짜리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걸 저는 충만하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고요. 자녀가 어디에 가서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오로지 부모 앞에 설 때.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시험 보고 합격해서 자녀가 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곧이 합격했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곧이 합격했으니까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가 되는 고시를 보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한테 효도를 잘해서 부모를 잘 섬기니 물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결과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아이만 모아서는 아니 되고 아브라함처럼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부모 앞에서만 그리고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만 풀릴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뭘 했기에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모 앞에서만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손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을 기억하면 떼쓰는 것이 많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저도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한 대 쥐어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는요, 귀엽대요. 옆에서 보면서 참 그야말로 납득이 안 돼요. 저는 확 이러고 싶은데, 아이고 귀여워. 둘째한테 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귀여워. 그러면 걔들의 이모들이 옆에서 한숨을 푹 쉬어요. 만약 저희 집 그 둘째, 셋째가 혼인이 늦어지고 있다면 전적으로 걔들 책임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때를 쓰는데 막 발버둥 치는데 저까지도 그냥 이렇게 한 대 그러고 싶은데 저희 부모는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저희 이모들을 한숨 쉬게 함으로써 저는 1년 뒤면 하는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걔들 책임이에요. 걔 엄마 아빠의 책임이에요. 성도님들 좀 우스갯소리가 됐습니다만 이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아주 이 특이한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거친 모습은 어디에서도 용납되지 않아요. 오로지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부모 앞에서만 가능해요. 만약 길거리에서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때를 쓰고 있다면 우리 애들은 아주 망나니로 소문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부모 앞에서만 때를 쓰고 그리고 그들은 그 부모 앞에서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든다? 이 받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그런 말은 이게 영접한다는 기본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 앞에서만 온전히 아이가 된다는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 쳐서 합격했기 때문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묘한 구절을 설명하다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가톨릭 200주년 성서 저는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신부님이 주회하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구절에서 믿음의 차원에서는 언제나 은총이 앞서고 은혜가 선행보다 앞서는 법이다 라고 그는 줄을 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가 선행보다 앞선다. 부모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가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하는 선행보다 좋은 옳거나 혹은 좋은 일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앞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들어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선행을 했기에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아이들에게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부모 앞에서만 충만한 아이가 될 수 있듯이 남의 집에 가면은 찬밥이 되고 후손위로 밀려나듯이 그런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 주님의 놀라운 말씀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후퇴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찌 장점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그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헤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표현한 대로 아이들은 벌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먹는 존재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사실은 주님은 밑자락에 깔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지닌, 아이가 무슨 장점이 있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을 제어하면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돼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계속 받아먹는 아이, 만약에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그 집안의 근심거리고 그 존재는 사회의 근심거리고, 만약 그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있다면 교회의 근심거리. 그런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지가 벌어서 먹지도 못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벌어서 먹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권장할 일이 아닐 거예요. 아이는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을 진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란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대로 자식들에게 쉼없이 주는 존재로 빛난다는 점. 만약 부모가 주지 않는다면 자식들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점.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부모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임을 일깨우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부모와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명하며 주의 뒤를 쫓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때로는 헝클어지는 것은 좋은 부모의 심정을 외면하고 사는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부모, 좋은 목자이심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쫓아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앞에 존재하는 부모가 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헤아리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